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다니엘 프로젝트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식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치밀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소리 들린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정한 찬양들 주인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소리 들린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정한 찬양을 주인도 주의 사랑에 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소리 들린 말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영원마저 주소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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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나의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여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그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식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오늘 함께 하실 줄을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물러서지 마라, 무릎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독만 하는 혹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게임 올림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혁규라는 선수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선전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패배한 뒤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우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신문 제목에 중요한 것은 이 선수와 같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 지지부진한 성격으로 예선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김혁규 선수의 팀이 인터뷰 이후에 이 준공마의 기세로 역전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 롤이라는 게임 대회에서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준공마는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알게 되었냐면은 2022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게 화제가 되었었죠.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어떤 경기였는지 포르투갈과의 20년 만에 만난 경기였는데 이게 우리가 16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리가 이긴다 해도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다른 팀의 경기에 의해서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겨놓고도 선수들이 계속 핸드폰 바라보면서 다른 팀의 경기가 어떻게 될까를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른 팀도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받아주었고 우리가 16강 진출을 확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많이 쓰였던 말이 준공마 밑에 태극기에 자기네가 써놨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3년에 태어난 어떤 여성분의 인터뷰가 2003년에 태어난 여성분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자기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겪지 않아 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었는지 자기는 체감을 하지 못했었대요. 그런데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에 바로 이 대표팀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16강에 올라가는 이 희열을 그 자리에서 맛보면서 나도 2002년도에 그 희열만큼 이 대표 선수들이 너무나 힘써주고 애써주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경기를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행어는요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죠. 준공마라는 표현이 유행하기 전에 온라인에는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악재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가 되고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소위 대박을 꿈꾸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주식 등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흘러가는 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막 다 떨어지고 다 나락으로 내려가고 할 때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침울한 분위기가 만연하던 때에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준공마라는 이 메시지가 사회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대로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그 시간 가운데 메시지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준공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그대로 두면 문제인 상태 그대로 남을 뿐이죠. 문제는 회피해봤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무릎의 자리만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그야말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기도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이들은 기도를 맹목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런 기복적인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초월자에게 의지하는 약한 사람이나 이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 이 기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손쉽게 이루어주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결코 맹목적이지도 않았고요, 기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고요, 하루에 무려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죠. 만약 다니엘이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했다면 자신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결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그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아낼 수 없자 그들은 왕을 꾀어서 이상한 법을 공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법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의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는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만으로 도장을 쾅 찍었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이 헌법과 같은 법을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도 그래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기도를 멈추면 30일간 안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30일만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300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닌데 30일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멈추고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땐 안전할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것까지 생각을 했죠. 자기가 30일간 기도하지 않고 그 잠깐의 어려움은 넘길 수 있겠지만 30일 이후에도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과 다른 이유들로 자기를 여전히 공격할 것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30일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열어놓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면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고 더 강한 적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문제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상한 행위이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유일무이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는 도전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기를 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꺾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다리우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외에도 총리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 왕이 그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신뢰했느냐?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거기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을 나머지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게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 다니엘은 포로인 주제의 총리가 되고 게다가 왕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권력 다툼에 있어서 시기 질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배경은요, 권력 다툼의 현장에서 드러났죠.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밀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는 결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이러한 권모술수 앞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인간과 지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협과 문제 속에서도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빛을 발한 것이죠. 자, 성경은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될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가장 탁월한 무기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가장 탁월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래도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무릎 꿇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처음 무릎 꿇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이런 법 저번 법 다 써보다가 안 될 때에 마지막으로 무릎 꿇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쉽사리 기도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내 앞에 놓여진 권력, 수단, 그리고 나의 지혜를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가장 바쁠 때에 가장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가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당신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요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원칙보다는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기도하죠. 평안한 일상일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일함에 빠져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죠.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요 상황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특별히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모함을 당해서 그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은 어제 했던 기도 오늘도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오늘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했던 기도 오늘도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순조로운 일상에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여놓은 불편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는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가장 친근한 친구였습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세운 원칙이자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친구 사귀기가 참 쉽지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개인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위로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3번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이 다니엘이 세운 자신의 기도 원칙이자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은 조서를 꾸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조서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은요, 다니엘 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물은 오직 다니엘 뿐입니다. 오직 다니엘 한 사람만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이 전에 하던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암울한 포로기의 기도의 등불을 밝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깨우고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라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죠. 이럴 때 우리는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속상해하지만 말고 기도의 원칙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등불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기도의 등불은 꺼지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자굴에 던져진 기도의 사명자는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고 단순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녹여낼 기도의 습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사명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의 구체적인 원칙을 이처럼 세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세속의 종교인들도 기도해요. 인간을 정의하는 말 중에 호모 페카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처럼 기도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가 불교에만 봐도 108배를 하고 막 수능 같은 거 앞두고선 막 3000배씩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그 열심 있는 기도와 다른 것은 열심이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총리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저를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좀 30일만이라도 창문을 닫고서 좀 골방에 좀 숨어가지고 좀 조그맣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기가 멋진 것도 아니고 30일만 꾹 참고 있으면은 잘만 견디면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다니엘의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 이거는요 무모한 행동도 아니었고 무지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품은 믿음의 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진 믿음의 소신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총리로서 욕망을 가지고 세운 모래 위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죠. 비록 적국의 땅에 포로로 잡혀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 9장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성경을 읽는데 일부러 장수를 많이 줄였어요. 하루에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라고 여러분에게 조금 장수는 줄이되 깊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심각한 말씀의 부재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알아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무관심하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역시 다니엘처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두 손으로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니엘 프로젝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기도가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뛰어난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이 여러분 기도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게 정말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도 원칙이 있었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 여러분도 하늘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예배 때 기도하고 또는 점심시간에 식사한 후에 잠시 5분 정도 10분 정도 여러분의 개인 시간을 내서 기도하든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과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유치원 어린아이가 날마다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꺼내기 힘들게 신발을 자꾸 밑에다 집어넣냐 그랬더니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저 신발을 꺼내려고 무릎을 꿇게 되면 나 기도해야 되지 생각이 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신발을 침대 밑으로 휙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죠. 야, 얘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비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실행 패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고집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이식하시고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정말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에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국민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영적인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무기 삼아서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이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고요, 기도가 약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더 큰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이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시길 바라요. 기도의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명이 있는 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꾸준한 기도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삶의 기도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숨 쉬듯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지로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습관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하고 당연한 하루의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돼. 지금도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위협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역전을,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바로 지금도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주님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리더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니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승리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도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며 염려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행하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되는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정말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까먹고 나의 실력과 나의 아버지 가진 힘들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까먹고 아버지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가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원칙을 세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나의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마음에 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처해진 모든 문제와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행하던 대로의 그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주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병든 몸 아픈 곳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 성령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시고만 교통 감화 감독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기도가 최선임을 깨닫고 기도의 원칙과 시간을 세우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